샬롬 반갑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주일이고요.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침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 오늘부터는 룻기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기고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성경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라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럐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게 기근이 있어갖고 처음은 여기죠. 처음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게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이때 모압에 가서는 남편도 아들도 다 없어지고 오직 그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아서 이 모압에서의 장면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 그것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자,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이름처럼. 그런데도 봐봐요.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 갔대요.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갔다고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할 정도의 엘리멜렉이었던 사람도 가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모압 지방.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나오미, 말론, 기럐.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라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누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래도 힘이 되었겠죠.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대.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어요. 왜? 어쩔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 두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압 여자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네. 결혼은 해야겠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10년쯤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그러다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리자. 죽어버렸대요.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나오미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에휴.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풍년, 농사가 잘 되네. 이제 가뭄이 없고 이제 풍년이야. 그럼 가면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한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줬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아브라함도 기근 들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기근이 가뭄이에요. 기근 들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모압.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해도 우리 상황에서 너무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기가 어떠고, 기근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먹을 거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거를 이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찌됐건 가뭄이 들었어도 사실 고향에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 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들이 통해서,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룻기 지금은 1장이잖아요. 이제 룻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나오미는 지금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 같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만 있었는데, 다음에 볼 건데 이 두 며느리 중에서도 한 명만 같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거는 스포인데 진짜 룻기 너무 재밌고 너무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 내일 또 재밌게 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난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 내리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봤습니다. 이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란 사람이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나머지 이제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샬롬.